자, 여러분 연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니까 좋습니까? 힘듭니까? 네, 힘들다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합당치 못한 것 같으니까 못하는데 이제 몸을 가졌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항상 소생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번 이제 새 연초에 들어서 저녁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증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돈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큽니다. 그런데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전에도 빨리 지나가지만 요즘은 너무 빨리 지나가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금방 시간이 빨리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아니 이제 나흘 지났죠? 앞으로 며칠 더 남았어. 나흘 더 남았는데 아이고 다음 주간에도 꼼짝없이 이렇게 붙들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또 은혜를 주시다니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믿게 해주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걸 통해서밖에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식이 있는데 반드시 그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이전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래서 이전 시대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먼저 부르심을 받아 간 성도들도 똑같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고요. 또 우리 이후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등하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다른 방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건 다 바르지 못한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물과 같은 생수의 은혜를 받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자, 이 팜플릿 다 받으셨죠? 예, 팜플릿 없으신 분들은 여기 팜플릿 좀 밑에 있으니까 자,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팜플릿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더뎌 보입니까? 빨라 보입니까? 너무 더뎌 보여요. 그렇죠? 날마다 날은 바뀌기는 바뀌는데 무슨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행사가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원하시면 언제라도 한 번만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매우 더딘 그런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오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항상 오르신 거예요. 우리를 대하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경우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어려운 일 있어도 역시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요. 이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영원한 목적이에요. 자, 영원한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목적을 지금 배우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 영원한 뜻을 정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셔 아들들로 삼으시고 의가 왕노릇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시려고 뜻을 정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든 우주 만물 전체, 이 모든 이 땅의 질서, 또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질서가 다 불에 타서 종이축 말리듯 할 것이다 그랬어요. 풀어진다. 불에 타서 풀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세계가 열리는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한번 더 해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예, 의가 왕노릇하다.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절대 복종하는 게 의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세우시려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는 그런 백성들로 이루어질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그걸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역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택한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숱한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뜻을 계시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그런 그 백성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제는 누구를 배웠습니까? 노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우리보다도 몇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4,000년 이전 전의 사람인데 노아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 그리고 또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인물들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되기로 마음먹어서 그런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노아 나는 정말 하나님 방주를 좀 짓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고 방주 짓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분주해갖고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못 알아들어. 오늘도 우리 심령 속의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모두고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얼른 대답을 하였어요. 여러분도 어느 곳에서 있을지라도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봐요. 아무개야. 그러면 얼른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귀에? 오늘날 그런 음성이 들려야 안 들려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 음성이 귀로는 안 들려요. 근데 마음에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한번 따라서 아브라함.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그냥 아브라함의 이름이 성경에 가득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악명 높은 사람, 악명 높은 노토리어스예요 정말. 영어로 악명 높아. 그 악명 높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름만 들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더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복이 있습니까? 잘 생각하시라. 아브라함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브라함의 구주와 우리의 구주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아이고 우리 이름은 성경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이름은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은 생명책이라는 생명책이죠. 생명책. 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 이름은 다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이고 우리와 그냥 수천 년 전의 사람.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생각해서 한 4,000년 전에 가까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을 통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아브라함은 가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이후 약 300년 뒤에 인물로 추정됩니다. 노아 홍수를 통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습니다. 참 홍수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그 8식구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지만은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울 거예요. 방주 밖에서는 아수라장이에요. 응? 산이 다 잠겼어요. 높은 산까지 다 잠겨버려요. 비명소리가 들리고 너무너무 비참한 비극이 그 아수라장에 있을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식구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노아의 8식구는 참 우리가 죄 안 지킨 너무 잘했지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 와 있구나 이런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면 나만 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긍휼로 은혜로 보존하셔서 내가 이 방주 안에 타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서 하나님께 찬미 올리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잘했지 방주 내가 잘 졌어 내가 방주 진 그 공로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좀 했겠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 방주를 그 모양으로 짓도록 누가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나는 죄 있다고 생각해서 안 했어요. 그 노아는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다니 또 그 식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 노아 홍수를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 알았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 노아 이후의 인생들도 다 무슨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와 그 노아 이후의 모든 성향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그 노아 홍수의 무서운 경험을 그래서 그 홍수 심판의 무서운 정황을 알고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게 아담의 후손의 필연적인 악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를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자기 스스로 해소시킬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스스로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 된 건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은혜의 승리라 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간의 아담의 후손의 죄의 노도 같은 그 흐름이 죄의 흑암의 아주 더러운 그 강물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쫙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물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다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나 그 죽은 물고기들을 살리는 생수가 들어가서 에스겔에 있는 대로 생수가 들어가 물고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시는 은혜가 심령 속에 들어가면 영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도 역시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노아 이후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죄를 버리고 의를 숭상한 인생들의 흔적보다는 여전히 죄악의 세력을 얻는 형국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여 등진 인생에 누추하게 짝이 없는 실상을 보여줍니다. 니무롯이라는 그 영웅이 있어요. 니무롯. 영걸, 최초의 영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존재예요.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후릴 수 있는 큰 그 역량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 힘을 하나님께 돌렸으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데 썼으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 야심을 채우려고 마음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바벨탑을 짓는 일을 도모를 했어. 그때는 이제 말이 하나였어요, 여러 개였어요. 자, 지금은 말이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우리 입으로 말하는 그 언어가 여러 개죠. 그러니까 영어를 안 해도 되는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영어를 하게 되는가?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래요. 중국어를 왜 또 배워? 바벨탑 사건은 다 달라요. 다 말이 달라, 말이. 그래서 이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말이 다른데, 그때부터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말이 다르다는 건 통신을 끊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 안 통하기. 그런데 하나로 통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로 통하면 하나 되게 아니 뭘로 하나 되는가? 나쁜 일로 하나 되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서 그걸 이제 바벨탑이 그래요. 바벨탑 사건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헛된 야망을 추구하는 악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지혜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의 헛된 야망이 어떠함을 그 바벨탑 사건은 보여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의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궁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역사 속에 이런 것이 계속 있었어요. 바벨탑은, 실제 바벨탑은 그때만 있었지만은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세계 역사 속에. 그러니 이게 무슨 말, 제국주의적인 발상이요. 노마 제국, 노마가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갖고 자기 나라로 만들어. 그 노마의 국권을 넓혀. 그거 뭐 하려고 그래요? 국권이 넓혀지면 뭐 하려고? 국권이, 그거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국권이 넓어지면 뭐예요? 나라 영토가 넓어지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나라를 자랑하고, 그런데, 이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몇 년 삽니까? 몇 년 살아요? 아니, 노마 황제들 몇 세까지 살았어요? 대답을 안 하시더니 정확히는 모르겠죠? 그런데 인생 연수비가 70이요, 8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 살았겠죠? 그리고 더 그런 일을 도모했어요. 노마 제국,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어요? 32인가 33에 죽었어요. 그거 다 자기 나라를 만들었지. 영토를 하면서 여러 부족들을 막 쳐부시고 승리하고 와 소리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은 뭐예요? 그게 헛된 야망이고 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역사 속에. 또 근대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이 대동아전쟁에 전 아시아를 다 자기 나라로 만듭니다. 그 일본이 그냥 중국이고 그냥 필리핀이고 안 간 데가 없어.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가? 진주만까지 갔어. 와, 일본이 통이 커요, 안 커요? 통이 커. 진주만까지. 하와이 진주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답 안 하시네. 대단한 것 같지만
헛된 야망이에요. 그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얻은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독일 히틀러 여러 나라를 나치 나의 투쟁 그러면서 게르만 민족이 전 세계를 통일하여 우수 민족인 게르만 민족이 그 앞길을 막는 유대인들은 다 말살해요. 유대인들은 열등 민족이고 이 인류 역사를 방해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민족을 600만을 죽였어요. 유대인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혼혈이라도 다 죽였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 어려운 일을 도모했어요. 나쁜 일을.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또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무서우신 분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의해야 할 일은 하나님 없는 나의 행복을 꿈꾸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꿔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없는 행복, 큰 불행이에요. 여호와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한번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거기 써있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온 주민이 흩어. 그러나 이후 인간의 역사는 그 헛된 일과 하나님의 징치가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래도 역사는 중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왜? 누구의 언약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누구의 주신 언약 때문에 역사가 중단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복수봐 해, 복수. 누구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까? 어제 안 배웠어요? 노아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역사가 중단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요.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중단이, 물심판에 관한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편 2편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다 큰 소리로 읽어봐요. 안 읽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큰 소리를 읽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어찌하여 이방인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누구에게 입맞추라고요?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역사가 보여주는 뚜렷한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의 본태적 실상,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해서 본태적. 그러니까 원래 본디 그 성향이 죄악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본디 그 성향이 죄악적입니다. 본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려면 늘 믿음으로 발동을 걸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따라하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부러 믿음으로 해야 돼요? 생각이 될 때만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아니, 믿음으로 할 때 일부러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마음 먹고, 응?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될 때만 믿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 먹고 작심하여 믿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내 목숨을 다해요. 그래, 믿음은 수도 중에, 아니, 이 뭐예요, 이게? 펌프 중에 수동 펌프예요, 자동 펌프요? 믿음은 수동 펌프라고 했어요, 자동 펌프라고 했어요? 자동 펌프는 그냥 스위치만 딱 넣고 그냥 물만 나오면 그냥 전기로 쫙 나오는 게 자동 펌프잖아요. 그런데 수동 펌프는 계속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 밑에 물은 있는데 펌프질을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물이 저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리려면 한참 힘이 들잖아요. 마중물을 넣고 다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 믿음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믿음은. 많은 분들은 믿음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생각. 자연스럽지를 않아요.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여러분, 물이 있잖아요, 물.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디로 올라가요? 아래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력을 넣어야 돼요. 동력을 넣어서 그 위로 올라가게 하는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 말씀을 해줘. 자, 그래서요, 이런데 사람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본받은 새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물 먹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에서 헤엄을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밖에서 소리를 쳐요. 그러지 말고 팔을 굴러, 손을 굴러. 소용없어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그 사람을 구해내야 돼요. 밖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구조의 손길이 건너가야 돼요. 이게 우리 자신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주의.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는데,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매우 탁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혈통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아보면 왜 그 족보가 거기 있는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 성경이 제일 빨리 읽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누가 누구를 낳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얼른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이 대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쭉 나가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 6절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자, 이제 또 판프리스로 들어가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렇게 탁월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행사 속에 언약의 상대로, 특별한 언약의 상대로 뽑혀질 만큼 스스로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예?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만한 성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성향이 본래 우리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태신앙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태신앙. 어머니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젖 먹을 때도 기도하면서 젖 먹고 계속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배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는 성향이 태어날 때부터 그 심령 속에 본태적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안 가지고 나왔어요? 안 가지고 나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르심을 받아 언약의 상대가 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 자란 환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상 장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어. 우상을 깎아가지고. 응? 우상을 깎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러 우상이 많았어요. 이런 신상, 이게 나무로 만들고 돌로 신상이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우상을 만들어 깎는 그런 기술이 있었는가 봐요. 그 좋은 기술이에요, 나쁜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야 좋지. 나무를 잘 조개가지고 그 기술이야. 좋은데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걸 만들어야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 생활 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제 데라도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일에 썼으면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거기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거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인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데라가 강저편에서 누구를 섬겼어요? 자, 다른 신들을 섬겼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 그랬어요.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가 이 진행되는 건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그냥 눈도 없이 눈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막 질주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가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역사.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프렌드라 하는 칭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벗.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배울 때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한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친구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홍길동이가 여러분의 친구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홍길동만 아주 친한 친구예요. 어릴 적부터 친구예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홍길동을 만날 때 길동이 오랜만이다 뭐 이렇게 만나겠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날 때 그렇게 만났다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울 때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를 드렸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경배를 드리잖아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벗이라고 그러는가? 친구 사이에는 뭐가 없습니까? 친구 사이 그 사람과 그 사람과 친한 친구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허물도 없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비밀을 가지고 있어. 친구 사이에는 비밀을 공유해. 예? 친구 사이에
그런데 인생을 걸어가면서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인생을 걸어가면서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인간적으로 우리 사람 사이에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예요? 제일 친한, 학교에서 만나는 친한 친구, 서로 또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만 친구도 있고 다 친구도 있죠.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군가? 부부간이 제일 친한 친구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절대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보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말라는 것까지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야, 이 부부간에는 진짜 비밀이었구나. 친한 친구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이런 관계,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스러운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혼자 있겠습니까? 여럿이었겠습니까? 여럿이 있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롯을,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전쟁에서 이겨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누가 거기 살레망? 예루살렘 살레망 멜기세덱에 나가서, 멜기세덱 누구예요?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사장인 걸 보면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 계시를 주셨던 그 시대에도 아무나 원하시면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선지자, 이런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만 특별하게 계시를 주셔야 그 사람들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지, 아무나 하나님 저도 좀 주세요 그랬다고 다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바르게 가르쳐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잘 보존하도록, 그 뜻의 비밀을 잘 보존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 신약 시대는 사도들을 통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언약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당신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심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16회나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일회성에 거치지 않습니다.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참 정말 그래요. 아까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벗처럼 여기셔서 계속 말씀해 주셔요.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통해 계속 말씀해 주셔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받으리라고 예측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대로. 이에 다 같이 또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그의 일생 동안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식이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희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자한데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요. 다 같이 또 시작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오늘 서울 하늘은 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 별이 많아요, 적어요? 아이고, 별도 셀 수가 있겠어. 한 수백 개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이 서울 하늘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오염도 안 된 상태의 밤하늘에 달이 없는 별만 떠 있는 밤하늘에 저희들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어릴 때 여름밤에 밥을 먹고 멍석에 누워서 모깃불을 옆에서 펴놓고 멍석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쏟아져요. 별이 너무너무 많이 은가루를 확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뭐냐면 키르키즈 갔더니 그 선교사님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여기서도요 별을 구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막 쪽으로 가면 별. 밤중에 차를 몰고 사막으로 가면 아주 밤중에 맑은 밤중에 별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사막에 모래처럼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자식을 그냥 10명만 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럼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믿었어요? 없을 때 믿었어요? 없을 때 믿었어요. 한번 따라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종령의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제 뜻을 자꾸만 이 하나님의 그 최초에 주셨던 큰 족속을 이루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계속 실행해 나가시면서 더 뜻을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방에 계기되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버지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이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는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계속 약속을 하시잖아요.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한 번만 해주셨으면 여러 차례 하셨어요. 여러 차례 하셨어요. 여러 차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벌처럼 친구들 만나면 똑같은 말 여러 차례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같은 관심에 대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차례 하셨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일경으로 주어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도 언약의 성취되는 경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실로 광대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전체, 출애굽기 전체, 레위기는 제사제도에 대한 것이 주로 하는 거예요. 민수기 전체, 그 다음에 신명기 계속, 여호수아까지 계속. 아니 그 다음에 계속 이스라엘 민족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경로가 쭉 진행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길게 그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족속입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100세 났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약속의 아들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삭으로부터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 12아들이 각 지파들이 되어 12지파들이 되어 큰 족속을 이루죠. 참 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서 그것을 중도에 끌어버리거나 무산시키려는 사단의 관계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니까 하나 방해도 없이 모든 게 그냥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는 방해 공작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 아브라함 자신도 연약하고 죄인이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 왜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영적 투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건 영적 투쟁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투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를요 흘러가는 데를 맡기면 그냥 바람 따라 물 따라 뭐 그렇게 했다는 평생 흐느적거리다가 세상 살다가 흐느적 하다 살다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 부는 대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믿음으로, 범사의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돼요. 우리 앞에는 늘 두 길이 있어요. 육체의 길, 믿음의 길. 육체의 생각, 믿음의 생각.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항상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시나.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참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적인 의미.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데 이제까지도 잘 들었겠지만 더 잘 들어야 돼요. 이제까지 좀 생각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잘 들으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의 행운과 행복에 속한 언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아브라함의 행복에 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운에 관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 개인에 관한 것이기도 하나 반드시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과 연관된 것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은 우리만 잘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 우리만 잘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더 영광스럽게 확장되고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시든지 그것이 복되어야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바르게 활용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물질에 큰 복을 받았다. 그럼 그 물질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그 물질을 쓰면 의미가 없어요. 노펠러 여러분 알잖아요. 노펠러가 40대에 40대까지 돈을 버는 일에 그냥 온 신경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들도 이렇게 보면 넘어지려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쭉 기다리고 있다가 그 회사 넘어지려고 하는 회사, 그 회사를 잡을 국리가 뭔가 그래가지고 전부 자기 것을만. 그래가지고 오늘 노필라가 부자니까 예를 들어 $10 오늘 손해봤다. 내가 그 거래를 잘못 $10 손해봤다. 그럼 마음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부자요. 엄청나게 부자요. 그런데 $10 손해봤다 그러면 마음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안 아파야지 뭐하러 아파요. $10면 우리 나라 돈으로 10,000원이나 11,000원밖에 안 되는데 아이고 오늘 잘못해 11,000원 야 손해봤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 저녁에. 내가 그 $10 때문에. 그 많은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목적도 없어요. 그냥 돈을 모으는데 그냥 온전한 목적을 줘요. 병이 생겼어. 병원에 딱 갔어. 병원 의사. 얼마 못 사시겠네요. 그럼 그 벌어놓은 돈이 다 유익이 되겠나? 그때부터 록펠러가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이 돈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제는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생각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할까 그냥 그 공리를 위해서 그냥 온통 썼어요. 그때부터 그 돈을 바르게 참 하나님을 쓰게 됐어요. 록펠러가 90몇 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록펠러가 죽은 다음에도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지 록펠러 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응?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섬기고 주일 성수하며 11조를 철저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록펠러는 그렇게 살았는데 아유 나는 미래까지 건강해 사는 앞으로 그냥 얼마든지 오래 살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아이고 록펠러하고 나는 달라. 나는 그런 사형선고 받은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소리 하면 좀 기분 나쁜가 봐. 그런데 사람에게 정해진 건 다 한 번 죽는 건 정하는 것이요. 언젠가 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딱 놓고서 가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뭘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걸 믿고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단순하게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세상적이고 사람의 차원에서 잘되게 하는 것이라면 무의미해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장대하게 아브라함의 일이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성취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의 영광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또 그렇게 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목적과 계획,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 영화롭게 하시는 거대한 목적, 그걸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또는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성취는 하나님의 행사의 대파노라마에서 드라마의 드라마, 대드라마요. 아주 장대한 드라마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성취가 인간 역사의 존재 가치이며 역사의 종말과 방향을 가르치는 영적인 이정표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런 계시를 주셔서, 그러니 아브라함이 준 언약의 핵심 가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의 후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 이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따라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 별명이 여러 별명이 있어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기 로마서 요한복음 8장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행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에 대해서 말하면 늘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아이고 참, 복에 대해서 말하려면 늘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얼른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복, 그럼 누구를 떠올려야 돼? 하나님의 복, 그럼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아브라함, 거기서만 머물지 말라니까. 누구를 떠올려요?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얼른 떠올려야 돼요. 복, 그러면 그리스도. 그래요. 다 같이 복.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복, 그러면 여러분 되지라. 복, 그리스도시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매일 저녁마다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양반들은 아이고 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8해 동안 계속 이제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럼 그 얘기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이 영원토록 알아도 더 영원토록 알아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과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린이들도 이걸 배우면 좋은 거예요.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구속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과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이 갑자기 돌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여기면 큰 잘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걸 잘 쓰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은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 주어졌던 언약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없이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에요. 노아 언약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언약. 연관이 있죠, 연관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그 언약이 나온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후에 오는 여러 언약들이 있잖아요. 신하세 언약, 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다윗 언약, 또 뭐 새 언약 다 나오잖아요. 그 언약들과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야 하나, 한 줄에 한 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알아야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 진리가 꽉 꿰뚫어질 때 막혔던 것이 탁 뚫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설교를 하면 지난주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하고 비교하면 서로 모순이 돼. 모순이 돼.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된다. 지난번에 설명해놓고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면 어디로 가? 그럼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내가 얘기하는 대로 가요. 그러면 그냥 북쪽으로 또 가라네. 그래서 설교가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활한 이해가 이 진리가 딱 깨달았을 때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 진리가 딱 깨달아지니까 그냥 막혔던 것이 탁 뚫리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이해줄이 쫙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자들만 그래야 되죠. 모든 신자들이 함께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스데반이 순교전에 산에 들인 공회 앞에 그 내노라는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오는 그 줄기를 쫙 꿰뚫어가지고 쫙 강론을 했어요. 스데반이 직분이 뭐예요?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로부터 이걸 배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배워서 공의 앞에 변명할 기회를 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구주신지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꿰뚫어. 거의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거기다 안 읽어주지만 그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7장인가? 몇 장인가? 8장인가? 7장. 7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길고 길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쫙 꿰뚫어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의 그 히스토리의 그 연장선상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의 한 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전 언약으로 해석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전 언약을 해석하고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을 플라톤 철학으로 해석하면 돼요. 플라톤 철학이 대단한 철학이에요. 성경을 아니까요. 성경을 아니까 모든 철학적인 것들이 다 허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요. 그래서 철학들이 사도 바울은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라는 건 어린아이의 유치원식의 학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플라톤이 사람이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가르쳐 줬습니까?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겨요? 이 나무나 꽃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 어린이들만 대답해봐서 나무나 꽃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어떻게 아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죠. 그렇지. 야, 너는 플라톤보다 위대하다. 야. 예수님을 일단 믿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칸트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생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물론 신개념에 대해서 이 유실론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철학적인 논증을 하긴 했어요. 유실론증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알았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나요? 천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참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얼마나 크냔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의 점진성. 참 많이 더 어려운 거 배우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만 안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시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점진적이고 한번 따라해서 점진적이고 점증적인 점진적이라는 건 점점 이렇게 진전뒤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진화론과는 달라요. 진화론은 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류가 점진적이고 점증적이라는 건 종류는 한 가지요. 본질은 하나요. 그런데 점점 더 따라서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많게 점점 더 선명하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계시의 진전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나도 일한다. 나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성취의 구도 속에서 점진적이고도 점증적 더 많게 점점점 가면 많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신학적으로는 um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따라서 um복음. um이라는 게 뭐예요? um이 뭐예요? um이 뭐가 um이에요? 싹이지 싹. 이 봄에 나는 싹, 화단에 나는 싹, 작은 싹 있죠. 이제 봄 되면 싹이 나요. 그렇죠? 그게 um이요. 씨를 뿌리면 떡잎이에요. 떡잎 복음이야. 새싹 복음이야.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이미 살펴본 노아 언약은 um이 자라났어요. 조금 자라났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um에서 줄기가 자라고 제법 무성하게 자란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알아볼 언약들은 더 자란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um복음이 어느 정도로 자라서 열매 맺는 데까지 왔는가? 꽃이 피고 자라고 딸 때 얼마 안 남았어. 열매. 우리는요 꽃이 피고 um이 꽃이 피고 막 자라가지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고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야. 아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다 익어가지고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을 때 따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점진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종류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 씨앗이, 이런 꽃이 아주 어릴 때하고 이렇게 한참 자랐을 때가 좀 성질이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달라요, 안 달라요? 아주 어렸을 때는 사과나무다가 좀 크면 배나무, 더 크면 감나무 이렇게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진화론은 그런 논리예요. 응? 아메바 같은 작은 단세포로 자꾸 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다음에는 뭐가 될까? 그러니까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론이 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게 맞은 거예요. 누가 어릴 때 그 나무가 커가지고 그 나무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성경의 각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은 같은 본질의 씨가 움이 터서 자라고 열매 맺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뭐가요? 씨가 나고 처음에 씨가 나고 그 다음에는요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건 알지 못하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열매가 익으면 무엇을 돼요?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언제나 바로 추수 때요. 낫을 대요. 마지막 거두는 추수. 구약성이 이스라엘 족속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러니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유대교는 구약성경을 민족주의 중심으로 재편한 그릇된 체계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빠져 그걸 신봉하던 이들은 구약성경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리스도를 금방 알아보지 못했어요. 구약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기가 불가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은 누구를 예언한다고요? 구약성경은 계속 자 운복음도 창세기 3장 15절도 언약들이 전부 다 누구를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을 잘 바르게 믿고 공부하면 누구를 만나면 금방 믿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 금방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구약성경에 비추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자, 거기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거기 다 같이 시작. 거기 큰 소리 읽어봐요. 큰 소리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자 보세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어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한번 그분 만나봐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니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이가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한번 가보라 가 뵐거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른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때 다 같이 보세요. 이는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참 자손들은 누구예요? 혈통적인 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혈통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 다 하겠지만 영적으로는 누구예요? 참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더 보세요.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에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했어요? 성경, 지금 말하면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믿음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씀 그대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는 말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밤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겠어요? 안 바라보시겠어요?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다나엘이 서슴없이 내가 성경을 공부하며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러니까 대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 같이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주님이 바로 그분이군요. 그 말이에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금방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 해야 되겠어요? 하루 있다가 신앙 고백 해야 돼요. 금방 하면 안 돼. 잘못하면. 왜냐하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살펴보고 해야 돼요. 물건도 비싼 물건 살려면 몇 번 가봐. 여러 번 가보지. 더 좋은 게 있는가? 그거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는 몇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늘에는 몇 분이에요? 하늘에는 몇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대답을 그래도 너무 쉬워서 대답을. 하늘에는 몇 분이에요? 땅에는 몇 분이에요? 땅 아래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알아보려면 천천히 알아봐야 돼요. 근데 나다나엘은 금방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 딱 연결되는 것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놀라운 분별력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 되시는 것을 알아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아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황윤승 권사님, 제가 질문을 드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황 권사님 잘 대답하셔야 돼요. 권사님 칸트를 아십니까? 칸트. 모르신다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그렇죠. 누구랑 똑같이 고백해요 지금? 나다나엘과 똑같이 고백해요. 정말 권사님은요 칸트보다 위대한 분이요.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지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은혜와 영광. 자,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성취,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행사는 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하게 보여줍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을 믿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스 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런 육신으로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 대목은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 하시고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란 말. 그 다음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유신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여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저 사라는 90세가 되었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아기를 낳는 면에서는 제로예요, 제로, 0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신다니까 그걸 믿으면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런 믿음.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이제 부활. 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각을 떠서 죽여 각을 떠서 불태워서 바치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복종을 하였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도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주 실증적으로 나타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굵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또박또박 이제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주시는 살아있는 생수와 같다.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영원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로 묘사되어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의 참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며 믿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공부는 끝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있느냐. 자, 다시 아브라함이 더 복 있어요? 우리가 더 복 있어요? 자, 다시 아브라함이 더 복 있어요? 우리가 더 복 있어요? 똑같아요. 누구 때문에 똑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이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이는 여전히 예수님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죄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내다보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안 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적용시켜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는 신구약 성경 전체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우리들을 죄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우리를 다시 살리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 밤도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시간세계 속에서 이렇게 역사 창세 이후 우리 아버지께서 그 뜻을 실행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그 중에 이 여러 언약의 말씀들을 하심으로 이렇게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성취하심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 이 은혜를 어찌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날마다 이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날마다 높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간에도 이런 놀라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희를 멸망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목하시고 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브람, 노아, 아브람, 다윗, 모세 이 사람들이 다 믿고 받았던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믿음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의 효력을 또 저희들에게 미치게 되었는데 이 믿음을 늘 견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범사의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그런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 또 여기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일 때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 화요일 수목금토에서 계속 이 귀한 말씀 성경 전체에 관통하여 흐르는 이 말씀 신해산 언약, 다윗 언약, 우리 새 언약,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비유를
더 통해서 더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이렇게 아름답게 한 주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다음 주간에 건강 또 모든 것 다 주장하셔서 우리 기쁨으로 잘 공부하여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